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로. 네. 여러분 중에는 거의 매일 보는 분도 계시고,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는 분도 계십니다. 어, 볼 때마다 너무나 좋고요. 더 자주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화가가 있었어요. 그 화가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녀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의 소재를 찾아 어느 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뜨거운 햇살에 몸이 지칠 무렵 어떤 좋은 집 문 앞에 서 있는 신혼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가 그 신부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신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그거야 물론 사랑이죠. 신혼부부다운 대답을 합니다. 화가는 즉시 종이를 준비하곤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과 또 그 모습에 빛나는 사랑을 그려 넣습니다. 하지만 화가는 그 그림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났고 또 한참을 걷다가 이번엔 어떤 군인을 만납니다. 그 군인은 피곤에 지친 몸으로 이제 막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군인은 같은 질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평화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자 화가의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터가 곡식이 누렇게 익은 밭으로 변하고 또 농부들이 추수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장면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곧장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화가는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아름다움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실망한 화가는 자신의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죠. 저만치 집이 보이는 길목에 들어섰을 때 그의 어린 자녀가 화가 아빠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두 팔로 반갑게 안아줍니다. 그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그의 아내는 따스한 웃음으로 남편을 맞이해 주죠. 그리고 잠시 후에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이렇게 우리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아내의 얼굴에 사랑과 평화가 깃들어 있는 것을 화가가 남편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이렇게 외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이러한 제목을 붙입니다. 가정. 여러분, 모든 인간은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에서 태어나 그 가정에서 세상을 배우며 자라가죠. 가정은 가족들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다가 언제든 찾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육체의 또 영혼의 보금자리이자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전혀 얘기가 달라져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한 사람의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은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선교 현장이 됩니다. 또한 그의 신앙을 강하게 시험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는 자신의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가슴에는 슬픔이 북받쳐 오르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이제는 아픔이 깊게 배인 상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는 이들이 쉼을 얻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 만난 믿음의 가족이에요. 믿음의 가족은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상처난 이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피난처가 되기도 해요.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고 너그럽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죠. 근데 특별히 더욱 그러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이에요. 여러분, 성도 안에 있는 착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안에 있는 착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타나기에 다른 사람의 어떤 상처를 보거나 상처를 듣게 되면은 아픔을 듣게 되면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의 아픔을 마음으로 함께 느끼고 또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고요. 궁핍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어려움은 없다 하더라도 마음 들 곳 없는 지체들도 많이 있죠. 그렇게 무언가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지체들을 섬겨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착한 행실 속에서 함께 기대고 더불어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가족, 우리로 불러 모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설 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 곧 넘어질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사람을 세울 수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는 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가족들과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를 세워준다 할지라도 육신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육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믿음의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기 전에는 육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더 쉬웠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육신의 가족 돌보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일이 힘들다 하여도 육신의 가족에게 무관심한 채
내 마음 알아주고 내 마음 맞는 믿음의 가족들만 돌아보고 그 안에서만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신앙이죠. 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5장의 대부분을 다루는 것은요,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러다가 생뚱맞게 5장 8절에 이 구절이 불쑥 튀어나와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5장에서 이렇게 5장 전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과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과부에게 어떤 자식이 있으면 먼저 그 자식으로 하여금 자기 어머니를 돌아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도 돌볼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힘써서 과부와 그 자녀를, 그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들을 해 가다가 지금 문득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자식들이 생각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믿음을 배반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는 초대교회 때였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안팎으로 핍박, 박해가 많았어요. 안으로는 유대인의 박해가 심했고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문제는 디모데전서뿐 아니라 모든 서신서의 곳곳에 담겨져 있던 중요한 주제였죠. 그리고 당시 이 성경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배반한다라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말하죠. 그런데 그 커다란 죄가 뭐냐?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진 이후에는요,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가 생깁니다. 그런가요? 예전에는 술 마시고 어디 놀러 다니고 이랬던 것들이 재밌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런 일에 흥미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같이 놀던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반대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과 새로운 교제가 생겨가게 되죠. 이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그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의 문제는 조금 달라요. 가족 안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멀어지는 세상의 일들과 좀 다르다고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 말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무관심한 채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죄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잘못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신앙의 가정이라면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런 은혜가 있었어, 자유롭게 말도 나눌 수 있고 서로 공감해 줄 수 있고 하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어디 나눌 데가 없고 말해도 공감이 안 되고 신앙에 권면하면 서로에게 상처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처럼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을 돌아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는 없겠죠. 왜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성도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거라 말하기 때문에 이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러한 의문점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거는 그저께 우리 여기 브라질 형제들 왔잖아요. 저기 먼 나라에, 여러분 평생에 브라질이라는 나라 가볼 수 있을까요? 거의 가보기 힘들 거예요. 한 번도 가기 힘든 그 땅에, 거기 2억 2천 명이래요, 인구가. 그 땅에 그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멀리는 고사하고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가까운 곳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여러 약한 지체들 다 돌아보지 못하는데, 그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믿음을 배반한 거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성경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족들과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관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개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기관은 딱 두 개. 뭘까요? 교회,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은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옆으로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도 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옆으로는 다른 가족들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가정이 어디일까요? 최초의 가정, 전 세계에서 모든 역사상 최초의 가정이 어디일까요? 아담네요. 아담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 하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고 옆으로는 하와와의 사귐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기관 두 곳, 가정과 교회는 같은 원리로 세워진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서려면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각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훈련과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 받고 변화받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작은 교회인 가정을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두 곳을 묶으셔서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요, 어때요? 저 같은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기에 성도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자, 가정도 하나의 작은 교회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가정에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연합된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의 목회자가 되어서 가족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해가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가정이 얼마나 드물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고 목회자가 없는 곳에는요, 교회가 서지 못합니다. 가정도 작은 교회이기에 가정마다 반드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가정의 목회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화면 보며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은혜 많은 받은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자, 누가 가정의 목회자라고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자, 어떤 가정을 보면은 아버지가 먼저 회심하고 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족도 있지만 남편은 냉랭한데 차가운데 신앙이 없는데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가정도 있고요. 부모는 차가운데 어린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는 가정도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세워주신 그 가정의 목회자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며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자, 시작. 내가 우리 가정의 목회자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우리 가정의 목회자. 한 번만 더 시작. 내가 우리 가정의 목회자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양해야 할 사람은 가정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오지만 그런데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하세요. 자, 믿지 않는 가족 중에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다른 식구들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만큼 더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은혜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공짜로 주시지만 그 아무렇게나 쓰이는 은혜를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에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사명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자기가 헌신해야 하는 사명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교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맡은 사명들을 감당해 갑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 마음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주 없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은 것이 언제였다고 성경에서 고백하냐면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그가 언제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죠?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예요. 예수님께 은혜 받고 나서부터 사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은혜 받기 전에 바울은요,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사도는커녕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자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죠. 결국 사명이라는 것은 은혜가 있는 곳에서만 빛이 나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선물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사명은 뭐예요?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을 섬기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마음의 행복함을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몸은 믿기 전보다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달파집니다. 신앙을 갖기 전에는 상관없던 일들이 우리의 의무가 되죠. 그냥 의무가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담아야 하는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고단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갖게 된 우리 안에 은혜의 샘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들이 흘러갈 사명들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몸은 편안했습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가 가기만 하면 됐어요. 얼마나 편안해요. 그런데 영혼에는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 후에는 몸은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이 영혼 안에는 평안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살면 살수록 인생은 허무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사명 다하기 위해 이 땅에서 바쁘게 사는 우리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소망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 가정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오늘도 안타까워하며 마음 쓰라리지만 그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명의 자리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특별히 가족 구원은 아프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왔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가족 구원의 사명을 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골마 터져 있는 우리의 쓰라린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호스피스 병동에 젊은 남성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이 채 되지 않았어요. 29살. 육종암이라는 것에 걸려서 암세포가 폐와 다리와 뇌와 위까지 전이 되어서 이제 살 가망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새신랑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교회 성도들이 찾아갔어요. 그의 얼굴은 마치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고 머리카락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그냥 휑한 눈으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덩그러니 멍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후에 지속적인 성도들의 수고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은 나날이 심해져 가죠. 다리가 심하게 부어서 하루는 그 부은 다리 때문에 그 다리 속안의 뼈가 저절로 부러지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고름이 풍기는 그 악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침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일은 우리 부부에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성도들은 그 부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작은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선물로 받은 성경을 혼수 상태가 될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죽음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한 알의 썩는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례를 마친 후 그 가족들이 교회에 나왔고 예수 믿는 신앙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상에서 죽음을 앞둔 청년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에게 있는 가장 큰 소원은 이 병 낫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원이 되었어요. 나는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이곳에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 첫 천국이 나을 것인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몸은 건강하지만 이곳에서 멸망으로 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의 죽음이 한 알의 썩는 미랄이 되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픈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침상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는 그 가정의 목회자로서 그 침상에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암의 고통을 싸워가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미랄로 사용하셔서 가족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가정의 목회자로 세워진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가족의 목회자가 되어서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해 가실 때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 눈에 있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있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초원의 모든 가정들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살도 인도하시니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진 그 뜻 기다려. 주의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가족 구원의 때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루하루 더 가슴에 상처가 쌓이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족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우리 가정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가족 돌보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그 상처를 부여잡고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눈물과 슬픔과 상처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이 거듭 확신되는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때, 주님의 뜻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정말로 우리 가족 얼마나 감격스럽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될지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정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을 섬기고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섬겨왔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이고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믿음의 가정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아버지 때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상처가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 맡기신 가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배우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내가 우리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아버지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섬김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 온전한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금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의 조언의 온 가정들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바라보며 아버지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가족들 살려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우상 삼는 모든 것에서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다시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를 썩는 미랄로서 아버지 가정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 뜻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는 또 낙심되고 우리는 또 상처받습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족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신 내가 우리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 힘으로 인도할 수 없지만 그 가정의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 맞아 사랑하는 초원의 온 가족들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고 정말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